전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세교회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11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생각은 천국의 형상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결합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적으로 생각할 때, 즉 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 천사와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의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이방 종교 또는 그 종교에 속한 사람으로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여라고 불렀다는 건 개역 개정의 번역이고요. 다른 번역에는 선생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자가 주님을 부를 때 Lord라고 하지 않고 그냥 Sir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영어로 Sir라는 표현은 상대를 높이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진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 참된 진리를 만나면 바로 알아봅니다. 서로 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 처음 만난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주님이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왜 처음 본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실까요? 말씀에서 부부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진리가 있고 일을 하거나 이웃과 교제할 때 그것에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 선과 진리 또는 진리와 선의 결합입니다.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마치 그럴 때 그 선은 맹목적인 선이 됩니다. 반대로 진리는 있는데 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진리는 마치 잔인한 재판장과 같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데려오라고 하신 여자의 남편은 여자에게 있는 진리와 결합한 선을 뜻하는데 어떤 선이냐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선은 인간의 욕심이 섞여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은 흠이 없는 지극히 순수한 선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려 하시는 것은 여자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길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가 그들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사랑의 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선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자 주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5이란 수는 아주 조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여자가 결혼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녀의 종교에도 오래전에는 사랑의 선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들의 말씀으로부터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회가 그렇듯이 모든 종교가 시간이 감에 따라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몸담고 있는 종교에서도 자비와 선 같은 것을 가르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웃을 할 때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사람이니까요. 뜨거운 게 올라오죠. 그 사람의 반응을 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죠. 주님이 어떻게 내게 대하실지도 모르겠고 나의 지금 이 상태가 또는 나의 지금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 태도가 주님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세교에서는 이제 배워서 알지만 일반 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는 마음이 한없이 두려운 마음이 들겠고요. 또 경건한 마음이 들겠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치신 선과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려고 애쓰겠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지극히 순수한 그런 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는 선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선과 하나님을 모르고 단지 자기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그냥 자비를 행해라 그러니까 자비를 행하는 그런 정도의 선은 상당히 아니면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의 종교에서 배워 익히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 선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생기는 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자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모든 걸 아시자 여자가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속뜻으로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이 누굴까요? 우리 조상은 태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은 태국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선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산은 사랑과 인애의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여자의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즉 태고교회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선으로 예배드렸는데 당신네 유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의 진리만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꼬집는 말일 수 있죠. 사랑과 인애의 선은 빼버리고 오로지 신앙의 진리만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니까요.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산은 앞에서 말한 이 산과는 다른 의미,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사랑의 선이 아니라 반대로 자아사랑의 악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신앙의 진리가 아니라 유대교회의 거짓된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자아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거짓된 교리로 예배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태고 교회도 유대 교회도 영적으로 몰락해 나중에는 선과 진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여자는 선과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르면서 진리를 얻고자 했고 선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주님 당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신앙의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또는 유대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은 교리가 다른 모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의 그 진리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에서 영은, 특히 하나님의 영은 사랑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인 신성한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 진리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그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말씀의 내적 의미로 오신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이방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함께 새 교회를 여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그냥 히브리 어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 언어라는 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은 사랑이 있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신적 선이 진리로 오신 주님의 머리에 부어졌다고 하니까 메시아는 곧 사랑이 있는 진리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곧 메시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에게서 나오는 진리라야 영생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교회나 종교를 통해 진리를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름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눈부시게 밝게 빛나는 빛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으로부터 가장 순수한 선인 사랑의 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일 안에 인간의 이기심이 섞이게 됩니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며 거듭남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세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존재의 드러남이시며 지상에 내려오셔서 신성한 인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사상과 신앙과 일치합니다. 즉 삼위일체에서 성부는 존재 자체이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고요. 성자는 진리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은 신성한 인간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야 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진리로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만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본질로 존재하시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섭리하십니다. 천국과 땅에서 진리와 진리의 능력으로 진리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가장 높은 천국의 하늘에서는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과 함께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 신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세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1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천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생각은 천국의 형상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국과 결합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적으로 생각할 때, 즉 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 천사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시며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또는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영적인 빛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조금 알거나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저들로 하여 참 빛이신 주님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성이 한없이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스스로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천국의 사랑과 지성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사랑의 선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지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성을,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